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명령하셨고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실생활 속에 내가 뭔가 하겠다고 거들먹거리면 그 순간 사고 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내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눌리게 됩니다. 마귀에게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염려를 내게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패스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패스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밀려오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된다. 내 삶이 근신해야 됩니다. 내 삶을 컨트롤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어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요. 그러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지요. 네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격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9절에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대적해야 됩니다. 공격적입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껴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약속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를 향해서도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은근히 사랑하면 못 이겨요. 싫어하고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건 싫어하고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건 싫어하고 내쳐야 됩니다. 아멘. 싫어하고 내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은근히 사랑하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싫어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계속해서 사탄과 싸워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여자의 후손, 사탄과 계속해서 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싸움이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4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요. 선악을 따먹어 버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그를 단호하게 물리쳤죠. 돌로 떡덩이 만들어 내게 절하라.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다 뛰어내리라. 하나님 받아주신다. 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은 너끈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고 대적해야 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예만 신발을 신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한 아리우스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교회 장로인 아다나시우스가 눈물을 갖다가 피를 통하여 결국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삼일체 이 놀라운 것들이 정식으로 교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바른 교리가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리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 외에도 중세 가톨릭과 대항해서 싸웠던 루터, 칼빈, 요한 낙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 종교 개혁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환원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서서 존 후사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진리로 싸워서 이를 통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요한 낙서라든지 이런 여러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개신교가 새롭게 재정되어진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태양신의 절하기를 요구하고 예배전에 동방요배를 요구하고 한국 시민의 명세를 저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하나의 문화 행사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1938년 한국 총회에서 신사참배할 것을 가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말합니다. 그때 총회에 아니요 하고 거부하고 그때 10명의 선교자가 나왔다면 한국교회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겨우 선교사 한 분 아니요 하고 손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주기철, 손양원, 이기선, 박가준 장로님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오늘날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뉴에이지 운동,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사상들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세계적으로 현대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안락, 컴포트. 이것이 가장 큰 우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안락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위로의 영역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안락에 취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쾌락에 취해 있어요. 세상 것을 즐기는 데 취해 있어요. 잡초가 자라는 데는 보도사의 작은 틈이면 충분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작은 틈만 보이면 해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근신하고 껴있고 그리고 그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는 목회하면서 멀리 갈 거 없어요. 대형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당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 너끈히 물리칩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바울, 디모데, 수리를 전부 성경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삶을 나눌 때 보니까 말씀이 이런 것이 좋은 거 이런 걸 잘 몰랐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야 사탄의 역사가 분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나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걸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구나.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지었죠. 1808년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입니다. 너무나 몸에 쇠약이 졌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하이든이 연주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대성황이었습니다. 이 거창한 음악의 연주가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하이든 하이든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불편한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외치고는 휠체어에 다시 앉아서는 박수가 끝나기 전에 연주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겸손한 하이든이 작곡한 이 음악이 지금도 교회 음악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전쟁은 계속되어 왔고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악한 마귀는 제때가 다 된 줄 알고 백방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만 승리할 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분별이 부족한 초신자들 잘 분별시켜서 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주의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승리하고 내 가족의 모든 식구들도 승리하고 내 다음 세대도 강력한 영적인 싸움꾼을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약한 자를 지금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바르게 지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림센터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